할렐루야. 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호들갑을 떤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정부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정보를 알리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다 예방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분도 없고 이제 퇴소도 하고 이제 좀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냥 정부가 앞장서서 호들갑을 떨 정도로 크게 하지 않으면 번져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속하니까 격리시키고 단속하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큰 문제겠냐? 개인에게 맡겼다.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다 생각하지,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별거죠. 중국에서 1,500명 이상 죽었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료시설이 발달이 됐다. 또 사람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졌다. 그런 결과로 지금 이제 거의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13장 마지막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느헤미야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나 13장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이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은 느헤무야,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이름의 사람이 느헤미야 동시대에도 있었습니다만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주전 444년경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대왕의 제위할 때 술 맡은 간원이었다. 지금 그런 직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굉장한 측근으로서, 왕의 측근으로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먼저 시식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라도 자기 조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을 알고 그의 소원을 묻고 어떻게 해줄까를 물으면서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좋은 자리, 탐하는 선망의 자리를 그만두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한 일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하고 무슨 추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민정시찰을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현장을 다 민정시찰 밤에 다 다녀본 거예요. 그 일장에 다 나오죠. 다 다녀보고 난 이후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결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서 조롱을 당하지 말자. 이렇게 대동단결해서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을 했지만 단 52일 만에 주야로 일을 하면서 낮엔 일하고 밤에는 군인으로 하여금 그 성을 지키게 하면서 52일 만에 1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부흥회를 열어서 막 온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몇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 내내도록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냐 물어볼 만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위하는 기간 12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국가로 주는 녹을 먹지도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의 중흥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다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국가로부터 직을 받으면 탐관오리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국가의 녹도 받지 않고 정말 청결한 사람의 본이 되는 청렴한 공직자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자기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무너져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꺼져갈 때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닥사스당 왕이 제위할 때 32년이 됐을 때 왕도 나이가 많고 자기가 왕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 왕을 알려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잠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으로 볼 때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가 걸렸다고 봅니다. 왕복을 했으니까. 갔다가 와보니까 상황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나마 불길이 붙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2년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자, 이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우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가장 예루살렘의 영적인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 느헤미야의 목을 째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모압과 암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산발락의 친구인 도비야가 세상의 성전 안방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은 어떤 방이었나? 그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 사람들이 농사 수출할 때마다 내는 11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온갖 음식들을 가둬놓는 그 창고, 재무 창고를 13키를 맡겨놓고 이 사람이 꽈리 트고 앉아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 우리말에는 속담이라는 이런 게 의표를 찌르는 짧은 말인데 이 말 한마디로 하면 뭐냐? 말짱 도루묵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썼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세워놨던 그것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그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 이방인이었고 그렇게 공공의 적 노릇을 했던 도비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회사를 크게 키웠던 사람, 그 창업자의 정신, 창업자의 개척 정신, 창업자의 헝그리 정신, 고구마 살로 먹고 라면 살로 먹고 밤을 새워가며 열정으로 일으켰던 회사 아들한테 물러가면 얼마 못 가 무너져 버린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아들은 열정이 없어? 헝그리 정신이 없어. 다 무너져. 아들 물려주는데 다 흔들려 버린 거야. 20년 못 가 다 바닥나버린, 부도나버린 거야. 교회 대단하게 키웠던 우리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 후임자도 와서 다 말아먹고 교회 분정에 휩싸여가 교회가 공중물이 돼가 수천 명 모인 교회에 몇십 명 모이고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회사도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져,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던 나라 2년도 채 못돼서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나라가 다시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것이에요. 추락했어요. 물망초심, 우리가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혼합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악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에서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조선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런 당치도 않은 일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
도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던지고 그 방을 정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성전 그릇과 곡식 예물과 향을 도로 가져다 두게 하니라. 이게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그것도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재물을 보는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지 가서 그 방을 다 뒤집어 버렸다. 다 쫓아내버렸다. 그 이하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도비아가 그 사람들 월급을 하나도 안 주니까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 목구멍에 포도처인데 다 흩어져버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에 보면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영적인 최고 지휘자가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산발랏은 아까 얘기했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두 사람 친구야. 산발랏의 사이가 되고 나니까 이 장인이 자꾸 와서 부탁하니까 엘리야십에게 부탁하니까 엘리야가 이 산발랏은 차마 못 데려고 도비아를 데려다 준 거야. 방을 준 거야. 이렇게 세상 정치와 결탁을 해가 이단의 우두머리, 이방인의 괴수인 도비아의 안방을 쫓아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공백이 정말 우리는 괜찮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사인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숨어버린 거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성을 세울 때마다 와서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조롱했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평화회담을 제의하면서 6번이나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을 가지고 6번이나 유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지려는 도비아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 의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곳인데 이런 더러운 인간이 성전에 와서 꽈리를 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다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구 장사꾼들이 막 떠들어서 성전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화를 내서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상을 엎고 책망을 하는 그런 성전 정화 작업이 연상이 됩니다. 네. 교인들이 낸 헌금을 지멋대로 횡령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 방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잠깐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꽃을 피우는 것 잠깐이면 꽃이 떨어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잠깐입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나갔잖아요. 아인모아인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갔어요. 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짧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짧습니다. 우리가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굳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게 하고 계속 원위치로 돌리려 하고 계속 죄악 중에 살게끔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언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남쪽의 왕이 21명, 북쪽의 왕이 19명이었습니다. 40명의 열왕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에 왕으로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은 다윗과 히스기야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40명의 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참 성기가 또 다른 길로 빠지고 다 뭘 하다가 또 주저앉고 좀 하다가 다 주저앉아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하고 생활하고 기도하고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나도 겪어보지만 끝까지 한 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구나.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요? 짧은 거예요.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글을 읽어봤거든요. 여성분입니다. 한 50 중반에 되는 여성분이 주부가 자기 젊었을 때에 남편이 큰 대기업의 40대 중반의 해외 법인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 법인장이면 임원입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런 곳에 가서 큰 회사의 책임자로 있었는데 자기도 40대 중반부터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찍 승진했죠, 남편이. 그래서 주변에서 막 임원는 거 축하한다, 뭐 별 4개를 달았다, 별 5개를 달았다, 이런 축하 인사를 받았고 참 그 당시엔 행복했는데 이 사람 한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일찍 핀 꽃 일찍 지더라. 아니 금방 지더라고 했습니다. 임원 그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임시 직원에 불과했다. 임시 직원에 불과했다. 다른 회사 직원들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근무하는데 이 임원이 되고 나면 별정직이 돼가지고 회사가 연말에 계약을 안 해주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끝나버린다. 그런데 서로가 임원 되려고 하지만 임원 되고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50대 초반에 남편이 회사하고 계약을 못 한 것이에요. 계약을 못 했다는 건 뭐라고요? 집에 아 보러 가라 그거예요. 집에 아 보러 가라. 52살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52살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래도 남편이나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이도 많지 않고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와 거래했던 곳에서 나를 오라고 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하고 왔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이 37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평생 살 집으로 인테리어를 쫙 자기 기호에 맞게 잘하고 거기서 살면서 곳곳에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나를 좀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 몇 군데 원서했고 몇 군데 했지만 다 노하는 거예요. 다 웃으면서 만나주지만 결론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줄 알다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도 가지 말고 3년을 허송하면서 받아왔던 퇴직금, 조금 모았던 거 다 써버린 거예요. 자네들 둘이 형제들 공부시키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37평 아파트, 평생 살려고 했던 인테리어 아파트 팔아버리고 지방에다 조그만 아파트 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자기 남편을 잘 아는 분이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누구 남편 우리 참 내가 말하기는 곤란하는데 택배 회사에 좀 같이 내하고 일하면 뭐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남편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두말하지 않고 잠바 입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후 3시만 되면 출근했어. 밤 11시까지 택배 분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가 책상에 사닙니까? 무거운 거 들고 서울 갈 거, 경기도 갈 거, 경상도 갈 거 다 이 무거운 걸 들고 종일 일하고 오는데 자기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나? 아침엔 자야 되지. 밤늦게 오니까. 친구 가까이 술 한잔 먹을 사람도 없고 아침 3시에 나가 밤 11시까지만 일만 하고 오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도 감사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인생은 짧고 금방 가더라. 꽃이 금방 지더라. 2번째, 힘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해라. 노후를 준비해라. 자기는 막연히 될 줄 알았대. 막연히 잘 나가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 불만이 많죠. 자기 직장에. 그러나 그 직장 소중히 내세요. 나가면 오락은 데가 없어. 오락은 데 없어. 까먹지 오락은 데 없어.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나오고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정하였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다 흩어지고 도망가던 레위 사람들 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11조를 걷어가지고 이분들 월급을 줘서 다시 다 성전을 기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자리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뭐를 범하느냐? 이제 안식일날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지키자.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지키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대단했지만 그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다가 우상 섬기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라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자.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다시 이제 불길을 불러 여러분 다시 불을 일으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전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가라앉는 것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로 14장을 보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다시 선한 싸움을 Good fight 다시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면서 이스라엘 보고 미래를 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눈물로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도 눈물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동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해변가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근래에 와서 수출도 많이 하고 경제도 크게 부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선조들이 흘린 피땀이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선도들이 눈물과 물질을 빠져 지켜왔던 한국교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눈물 흘릴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 시국을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내전을 방북케 할 정도로 초갈등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갈등도 초갈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한테도 말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다고 한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든 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우리 신앙이든 말짱 도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굳은 의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